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사모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보좌를 한없이 낮은 곳에 두어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한 곡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쉼을 주시고 그 쉼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참 소망이신 주님, 매일의 삶 속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지난 한 주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희들의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한 일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또다시 부어주시는 선물을 받아 주의 곳간을 채우고 나누며 누리는 복된 성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사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전쟁과 전염병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을 회복하고자 기도하며 힘쓰는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사 이 재단과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동행하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 통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개헌하는 계시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의 심령의 심리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1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10월 셋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 작가 김도윤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이 자기계발서 이 책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한 1000명 정도, 1000여 명을 책을 쓰기 위해서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명, 200명, 300명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이 대답한 게 운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은 학교 나왔고 또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 작가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벌써 몇 년 전이 되겠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관한 그 주제의 책을 쓰려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경기도 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야, 이게 도대체 이 유튜브 방송이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제가 책에다 안 쓸 테니까 솔직하게 돈 얼마 버냐고, 수입이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4년치 그 회사에서 이제 수익금을 넣어준 그 계좌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처음 시작해요. 조금 이게 들어오고. 근데 그게 달이 지나면서 2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더니 4년 차에 한 달에 7천만 원씩 통장해요. 연봉이 아니고 매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 오면서 완전히 머릿속이 세상이 완전히 변했구나. 뭐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집에서 핸드폰으로 10분씩 20분씩 촬영한 그 영상을 가지고 한 달에 진짜 통장에 7천만 원씩 매월 들어오는 걸 자기가 눈으로 보고 세상이 변했구나. 그래서 야, 나도 이거 책만 쓸 게 아니라 나도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도 썼어요. 책도 쓰고 이제 그 후에 김작가 TV라는, 저 사람이 김작가 TV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한 156만 명 구독자가 있던데 김작가 TV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매월 7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수익금이 회사로부터 장난 사람 아니에요. 대구에도 지방에서 대학 나왔고 엄마는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형도 우울증으로 자살시도하고 아주 참 살기 힘든 그런 사람.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 대학에는 무역학과라는 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역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 집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로 세계 어디에 있는 물건도 다 구매할 수도 있고 그걸 사서 판매할 수도 있는 세상에 나가보면 무궁무진한 매출하기들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그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몰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의, 교회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출하기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필요해요. 필요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애써서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부해? 목사님, 저는 평생 부족하게 살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저는 조금만 있으면 돼. 그러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 밥도 사주고 좀 그렇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아멘. 왜 조금에다가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 하는 거. 그래서 그 매출하기를 얻는 대전제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렬한 바람과 열망은 반드시 뭔가를 찾아내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이 많은 200만 명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소떼를 잡은들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떼를 잡은들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물고기를 퍼올린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 표현 그대로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한 달 동안 매출하기가 정말 이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같은 주제를 반복해놓은 성경 본문이 없대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같은 본문을 반복해놓은 구절이 없는데 여기에 이 구하라는 것은 간구를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열망과 바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열어주신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구함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먼저 대전제가 기도하는데 3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이 구하는 것은요, 이거는 간구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그 사람의 인생관, 라이프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매출하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매출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매출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매출하기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데 왜 그 기도가 필요하냐? 왜가 중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아멘. 그걸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걸 바라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지금 구하는데 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그 목적 때문에 이 메추라기를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부가적으로 수입이 많으면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수입. 그건 부가적이고 먼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메추라기를 얻으려면 첫 번째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복음의 전파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장을. 그걸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것에 구별된 예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군자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하늘문을 연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주제로 봤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주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기에 보면 물질을 먹는 황충과 메뚜기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돈을 못 번 게 아니에요. 안 번 게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물질을 먹는 메뚜기와 황충이 그걸 먹어가고 있어요. 사이즈가.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뭐 결정적인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몇 년 동안 선박 생활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고 그 당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월급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배에 있으니까 그걸 쓰질 못하니까 그게 다 모였는데 그게 배를 내리고 보니까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뭐 왜 없어진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 없어서 이게 사람이 돈을 번다고 그게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이 나갈 때는 메뚜기가 물질을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생명을. 해를.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큰 손해를 본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저버리고 그것을 뒤로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불가능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죠? 완전한 불가능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겠다.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겠지. 나의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믿으면서. 아예 그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돈 세는 일이 없어진다. 돈 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큰일로 돈이 센단 말이에요. 그냥 세는 것이 아니라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가정의 그릇과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릇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의 현장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 힘을 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사랑하니까 아깝습니까? 자녀들한테 계산해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성남의 외곽 순환도로 가다 보면 만나 감리교회 있잖아요. 감리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성도 교인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CT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자기 명의 재산이 없어요. 교인이 10,000명이면요 300명 넘어가면 대통령이 안 부럽다고 해요.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도곡동 타워 팔리스에서 살 수 있어요. 10,000명 넘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 이 교인들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야, 가난한 목회자라고 썼어요. 만명교회 다른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노후에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이 거처의 집을 저희가 마련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까 그걸 듣고 그러면 제가 은퇴하면은 그 노후에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주시면 제가 그걸 교회에다가 다시 헌납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그 사진은 본교회에서 휴먼 브릿지라는 그 지난 한 3, 4주 전에 제가 대전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쓰러져서 죽으면서 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이 혼자인데 죽고 나면은 재산을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빼앗겼던 그 아이를 생각하며 미혼모와 아기들을 돕는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걸 약정을 한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휴먼 브릿지예요. 교회 안에다가 휴먼 브릿지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좀 미혼모와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자선으로 기부를 좀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달라 하고 돈 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렇게 마중물이 되어서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부스 앞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선 사업을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분명히 보여줄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안 쏘가 교인들 말 듣고 이게 핵심이에요. 물질을 어떻게 교인들이 사용하는가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음을 준다. 저분이 표현한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림의 원리, 하나님께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 축복의 집을 쌓을 수가 없어요. 반문을 하시기 목사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매출하기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그게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 성공은 진실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드림이라면 두 번째는 주랍니다. 주랍.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거 똑같아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민수기 11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때를 몰아서 주리라 이 말이잖아요. 아멘. 같은 표현 아닙니까? 여기에 준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파 때문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라. 왜 사람에게 자기의 물질을 쓰라고 하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그 목적 때문에 물질을 사람에게 쓰라고. 이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몰아줄 만하단 말이에요. 그거 줘도 탈이 안 난단 말이에요. 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줄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춘천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유동부 치아바타라고 그래서 아바타가 무슨 그 영화도 아바타 그런 아바타 빵을 아바타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바게트 빵처럼 치아바타라는 빵 종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이제 유동부라는 분이 뭐 이것저것을 해보다가 집이 워낙 가난해서 16살 때 철공소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철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빵 만드는 이 제빵 기술을 배워서 25살에 이 빵집을 차렸는데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 하다가 실패를 하고 책 대여점 하다가 실패하고 우유 대리점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빵집을 차렸다가 실패하고 또 뭐 식품을 제조하는 것을 차렸다가 실패를 해서 사업을 7번 실패해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그게 말이 실패지 한 번, 두 번만 실패를 하면 아주 만신창이가 돼요. 재산 다 날리게 되고 카드 빚에 뭐 대출 빚에 은행 빚에 재기할 수가 없고 힘들어요. 사업하는 분들이 한두 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7번을 실패를 합니다. 부인하고는 뭐 이미 별거 하는 상태. 흘러서 이제 시골까지 간 거예요. 춘천까지, 강원도까지. 그런데 부인과는 별거를 하고 체대 다니다가 해병대로 군대 갔던 그 건강한 아들이 흉선암 진단을 받고 의가사 제대하고 방사선 치료를. 이제 이 그 표현에 보면은 아주 거지가 되어서 병든 아들과 교회를 간다. 보이잖아요. 살 때도 없고. 그래서 교회 생활관에 방을 내줘서 거기서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요. 완전 멋지죠. 사업 7번씩.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잠을 자니까 목사님이 한 달 한 반 동안 그 담임 목사님이 춘천에 있는 유명한 막국수집, 닭갈비집 이런데 그 지금 교회 안에 갈 데가 잘 데가 없어서 병든 아들하고 와 있는 이 아빠를 그 유명한 집에 데리고 다니면서 매 끼마다 밥을 사주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또 회복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문제해결하고. 그래서 그분에 관한 그 소식이 한 몇 년 전 2019년이죠. 아무튼 그 역경의 열배에 이렇게 났어요.
15회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15번 이렇게 연재가 되었는데 제가 그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3, 4년 전에 이제 유동부 치아바타 빵집 소식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이 담임 목사가 거지가 돼서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이 사람에게 한 달 반 동안 매 끼마다 밤을 사줄 수가 있었을까? 그게 참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밥값 제일 안 내는 사람 1순위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선생님이요. 이게 사자 붙는 스승, 대접, 이게 늘 대접을 받는 그런 분들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교사도 그렇고, 그럴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거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춘천교대 학교 안에서 자그마하게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커피숍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커피숍 구석에 탁자 하나를 내주고 냉장고 한 칸을 줄 테니까 거기서 당신이 빵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빵을 만들어서 한번 카페 안에서 좀 팔아보라. 그렇게 탁자 한 개를 내주고 냉장고 한 칸을 주고. 그래서 그 구석에서 이제 빵을 만들면서 연구하는데 자기 아들이 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조그만 인스턴트 이 밀가루 같은 게 들어오면 온몸이 가려워서 막 이 가려움에서 그런 걸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을 만들고 연구를 하는데 저런 가려움증이 있고 아토피가 있고 알레르기 피부 질환이 있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을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참 밤잠을 안 자고 그 구석에서 연구를 해서 결국은 그 빵을 만들어낸 거예요. 밀가루만 들어가면 가렵고 알레르기 있고 피부 질환, 변비, 소화불량 있는 사람이 그 빵을 먹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서 막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문이 났어요. 전국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KBS 아침마당에까지 출연해서 그걸 만든 지 1년 만에 17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12평, 18평 이제 공장을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 초창기. 저기 지금 전부 다 그 빵집에서 빵 만드는 집. 그리고 다시 찾아보니까 지금은 현재가 빵을 만드는 빵집의 직원이 60명이에요. 60명. 그리고 그 중에 40명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에요. 밥을 사주었더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매출하기 몰아주고 목양례는 목양례 복대로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몰아주고 저분에게는 저분의 복대로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몰아주고 거기 카페 구석에다가 자리를 내주니 그대로 하나님 또 매출하기를 몰아줘서 교인들 한 60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 한 40명 정도가 그 교회 교인. 그리고 우리 회사는 기독교 회사입니다. 라는 확실한 정체성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빵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아들이 그 빵을 생산하는 생산 팀장으로 취업하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축복의 매출하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필요해요.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드림의 원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게 베풀어야 지금 목적이 뭡니까?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잖아요. 전체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도, 또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목적을 가죠. 아멘. 그래서 사람을 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속편으로 같이 또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눈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주께로 말다
가정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메추라기 때를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 현장을 우리가 금방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간, 요즘에 날씨도 좋고 참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우리가 요즘 나누는 말씀처럼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올해 주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3번을 보시면 기도 제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메추라기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집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많은 메추라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몰아주십시오. 기도 제목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5번을 보시면 올해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김장용 멸치 애젓을 주문하신 분은 1층 신발장 위에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예배와 개인 경건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 참 신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하신 사과는 김남호 집사님에게 문의하니까 지금 이른 사과가 들어가고 늦은 사과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늦은 사과는 아직 잘 안 나와서 비싸고 이른 사과는 끝물인데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조그만한 건데 귀해서 또 비싸고 그래서 한두 주만 지나면 이제 부사가 늦은 사과가 풀리니까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 꼭 뭐 사과만 도대체 뭐 하려고 가정수로 따져보니까 47박스였습니다. 그래서 47박스를 주문을 넣었는데 왜 꼭 사과만 해야 됩니까? 그 4kg짜리 그 타임머스켓 포도도 있는데 그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임머스켓 맛있으니까 그 한 박스 얼마 하냐니까 한 25,000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데는 뭐 사과나 타임머스켓이나 우리가 나눠 먹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바로 머릿속에서 야 사과 안 하고 타임머스켓 하면은 돈이 반으로 주네. 이 중간에 또 여기서 들어가. 그러면서 그 반을 남기고자 하는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싫어가지고 원래 광고를 다 사과로 한다 했기 때문에 타임머스켓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나쁨을 받아요. 사람이 이래요.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서는 주판이 돌아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또 욕심을 챙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니 순자님도 오늘 오니까 왜 사과가 없냐고 여러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그 와중에도 또 계산을 하고 또 금액을 또 따지고. 다른 사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 곡 힘차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10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또 간구와 기도와 또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의 제목을 다 담아서 다양한 제목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군자금으로 사용이 되어서 그것을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의 약속하신 것처럼 후일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